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이라 다들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새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내리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 살면서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23명의 선교팀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정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갔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부어주사 저희가 온전히 나가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항상 넘어지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을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왔으니 저희가 정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다. 그 사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나라를 주님께 다시 막 일어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이 혼란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네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부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가는 주님 모든 시간을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기에 박수치면서 우리의 소망과 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여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고통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받고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예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주의 손잡하기로 합니다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예수의 길을 걷게노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가겠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한 사람을 나갈 때 기도할 수 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나미 다락방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덕콜 나를 부르라! 2025년 신년 비전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자리에 앉으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자,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물론이죠. 간절히 주님만 찾읍시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신년 비전 금요기도에는 우리 옆에 보시는 것처럼 소풍교회 김창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는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미취학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우리 같이 영유아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 새벽 예배는 오늘 신년 비전 금요회로 인해서 휴회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신년 비전 금요기도의 덕콜 나를 부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경기도 김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김상임 목사님이십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일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움직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교회 로고부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우리 김상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김포라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지는 이제 만 3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부럽습니다. 네, 열심히 개척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개척자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고, 여러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전도사님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의자를 좀 사러 갔다 올게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모자랐어요, 교회에. 그때 어느 방문한 성도님이 돈이 없어서 안 사나. 몇 번 방문하시더니, 그러니까 목조원금을 하셨어요. 의자를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의자를 사는데 배송료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사러 간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의자 하나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10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20개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네. 저는 아직 근접한 또 그런 시즌 안에 있다 보니까 10주년 맞이 또 여러분 귀한 부흥성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저희도 처음으로 상가를 얻었습니다. 홍대에서 제가 2018년도에 개척을 했을 때, 약 4년간 저희는 예배당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하고, 또 저희는 공동 숙소를 3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한번 모이려면 장소가 없어서 2주에 한번 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도들이 치열한 삶을 이제 살았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를 분립하고 김포로 와서 제가 2번째 개척의 시즌을 맞이할 때 처음으로 상가를 얻었어요. 저희에게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계속.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공간 하나가 있다는 게 작은 공간이어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때 교회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박스 깔고 예배할 수 있겠다,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요, 누가 스피커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걸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간판을 못 달고 있으니까 누가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첫사랑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청년의 때에 인해. 그러면 청년의 때에 인해 그 충성과 사랑, 그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상인아, 너가 나를 향하여 청년의 때에 인해가 있었는데, 신혼의 때에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기억하다라는 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나만 바라봤다는 거야. 내가 아니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신혼의 때가 기억나십니까? 네. 데이트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안 그랬나요? 그게 신혼이잖아요. 눈 떠보니 내 옆에 있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것이고, 아마 여러분 교회의 10년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미도 그러시고 여전히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 안에 제가 놓친 것은 없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았을 때가 있는데, 처음에 보이지도 않는, 노출되지도 않는 상가를, 그것도요, 건물을 처음 얻어봤어요. 근데 교회들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교회라고 하니까 계약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성도가 20명도 되지 않았어요. 이걸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수백만 원을 감당하나.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홍대에 살았기 때문에 김포라는 지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 동네도 모르는데, 그때 저희가 100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불신자를 보내주시고, 무종교인들을 보내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 마음 안에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 같았을 때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100일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네.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이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익숙함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계속 익숙해지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사랑 신혼의 시간들이 있는데 개인의 여정 가운데, 교회의 여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무엇인가가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편하긴 합니다. 익숙함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은요, 어느덧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니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익숙함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다.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가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원해요. 저 오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아니면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이게 3번째 집회예요. 근데 저는 익숙하게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 본문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의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집회를 했고 오후에도 집회를 하고 오고 지금 이게 3번째 집회인데 익숙하게 예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어요? 매주 드려지는 금요 예배입니까? 다음 주도 또 있는 예배이고, 아니 늘상 있는 예배일까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갈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기 시작하는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 약속의 땅의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이렇게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죠. 네. 이쪽에 에돔과 암몬 족속이 있고요. 이쪽에 위에는 누가 있죠?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냐?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대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급기야 2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건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인가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거예요. 저장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뭘까요? 물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방은 다 막혀 있어요.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가 없는 땅이고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 일교차로 말미암아 이슬이 맺혀지지 않으면 작물이 유지될 수 없으며 물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애굽은요, 너무 풍족했거든요. 땅이 비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여러분, 실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에요. 사방을 다 막아두셨어요. 강대국으로. 그리고 위만 열어놓으셨어요. 땅도 척박해요.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약속의 땅이요,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 땅이 척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놓쳐요. 그래서 생수에 그런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늘 예배를 드렸어요.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금요일마다 찬양하고 있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온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이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아.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을 돌이켜라.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18절에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간대요. 여러분, 애굽엔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아수르. 아수르 위에는 어떤 강이 있다고 그랬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굳이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냥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 있잖아. 거기에 나일강이 있어. 조금만 올라가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 우리 왜 뭐하러 이 약속의 땅에서 비가 내려지기를 기다려? 여러분, 주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익숙한 그 삶이, 그 예배가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 익숙한 예배가 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실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었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됐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
기다리지 않아도 돼.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그 익숙함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뽑고 파괴하고 그 다음 무너뜨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의 사명은요, 눈물이에요. 그렇게 견고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깨야 돼요. 뽑고 파괴하래요. 무너뜨리래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두 기둥을요,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성전을 회파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여러분, 해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체. 해체라는 단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해체는요, 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오려고 하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탄성이 있습니다.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은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데요, 익숙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뜯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해체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해체를 당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그러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분립하면서, 저는 다시 개척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분립된 교회가 아예 독립적으로 가게 되고, 저는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분립을 했지만 분립된 교회가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해체를 경험했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해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해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갈기갈기 뜯기는 거예요. 제가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제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단어라도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막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는데 제 눈에 무엇이 탁 들어왔는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요, 지속 가능성이에요. 기업도, 또 어떠한, 때로는 교회까지도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할 것 같던 게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체의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체였어요. 제가 정리한 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체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해체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재구성이에요.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말씀 안에 진리 위에 재구성돼야지 지속 가능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온전히 해체시키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재구성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시간 자체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걸 1, 2년을 전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전해요. 약 40년 정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진짜 심판이 임합니다. 해체가 시작돼요. 그 본문이 예레미야가 오늘 읽었던 3장이에요. 자, 3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배경 가운데. 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주님, 나 스스로 이르길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두 기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습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뭘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심판이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이 말씀들을 보시면 그들이 너무나 끔찍한 심판 가운데 괴로워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집이 없어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 그 심판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20절도 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제가 이 21절을 읽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이건 뭘까요? 계속 심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심판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한복판에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해 보니 그 심판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크게 메시지를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겠죠. 진짜 심판 당할 거야. 돌이켜야 돼.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판만 선언했을까요? 회복도 선언했어요. 너희가 끌려갈 거야.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올 거야.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임한 거죠?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심판 당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일어나고 있구나. 진짜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괴롭지만 이 심판이 실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무엇도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도? 회복도. 이게 그들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22절)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붙잡았어요. 여호와의 인자.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0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헤세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너무 괴로운데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아, 진짜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회복도 이루어지겠구나. 그 소망이 생겼죠. 근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인자. 나는 비록 이렇지만, 나는 비록 심판을 당하지만 그분은 플러스 알파로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플러스 알파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때로는 내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물을 찾으러 이미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의지했던 영역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지는 삶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주님이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원을 보면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예요. 그래서 긍휼은요, 공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 딸이 있어요. 아들 둘에.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통주사를 안 맞는 바람에 첫째, 둘째는 안 맞고 낳겠대요. 왜 굳이 그러는지. 근데 고통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막내 딸을 낳을 때는 마지막이니까 자기 무통주사를 맞겠대요. 그냥 처음부터 맞지. 근데요, 의사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주사를 놨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다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어미가 고통을 느끼는 게 그 고통이 뭐예요? 아이가 나오는 고통이잖아요.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그 헤세드와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한복판에 있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말씀 그대로 심판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게 그들 가운데 새롭게 심판 가운데 일어난, 심판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해체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그들의 새로운 소망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고 있지만 결코 진멸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셨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새로웠어요. 여러분 찬양하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전 이게요, 좀 아름다운 시에 어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시편 어디쯤 있겠지. 그냥 약간 그런 느낌? 평화로운 찬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지금 평화롭지 않아요. 끌려가고 있어요.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아침마다 새롭대요. 여러분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울 수가 있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죠. 끌려가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선포를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늘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은요, 앞에 인자와 긍휼을 합쳐놨다 정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멸되지 않기에 너무나 버거운 하루의 삶이지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제 이들의 기업은 없어요. 그들은 생수의 그런데 하나님도 버려버렸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웅덩이는 터져버릴 것이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해체됐는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이제 나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바라리이다? 그를 바라리이다. 25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달라요. 그냥 견디다라는 단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견디는 건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저는 뭘 느꼈는가? 이 땅의 삶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실족할 일들이 있어요. 또 가장 개개인마다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하신다고 그랬죠. 그 회복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데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어요. 눈물만 있다는 얘기는 뭘까, 이 땅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되었다. 그러면서 뒤에 쭉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다시는 그들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상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의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땅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세 가지는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럼 이 본문은요, 저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조카를 장례하고 제가 집례했던 말씀이에요. 제 조카가 제가 개척을 하는 그 연애,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기 얼마 전에 먼저 천국 갔어요. 저희 누나가 있고 제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몸이 약해서 임신하고 첫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아이를 빨리 주십시오.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몸이 약해요, 저희 누나가 원래. 그래서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누나가 아이랑 같이 컸어요. 아이를 부모님이 같이 케어하면서 좋은 거 먹여가면서 약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참 귀하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제 조카가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이제 파란불이 돼서 건넜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에 이렇게 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집사님 부부 두 분이 부부가 이렇게 놀러 오셨었어요. 이정교회. 그래서 같이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껐어요. 근데 계속 오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급한 전화 같아요.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가만히 멍하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근데 이 핸드폰 너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카가, 이제 어머니가 조카가 천국 갔다고. 그래서 제가 안 믿겨지니까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야 될 곳은 뭐였냐? 경찰서였어요. 저희 매형을 모시고 경찰서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마지막 CCTV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매형이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은 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제 조카의 장례를 집례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겠어서. 왜 데려가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절망은 내가 어떤 것을 소망했는데 그 소망한 만큼 되지 않은 격차만큼의 저는 감정이라고 느끼거든요. 이건 절망에 소망한 것도 없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땅 밑으로 우리가 다 꺼지겠더라고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될까?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라고 말하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이 부분이라는 말도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저희의 상태는 어떠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때? 이 아이가 살아날 수도 없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어떠한 믿음도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떠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슬픔과 눈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마무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마지막 사랑이라는 단어에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도 지금 없다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다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인이 안 됐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인데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사랑의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는 말이 안 되고 사랑이 없다고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이 상황 앞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랑이,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었고 분명히 있는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랑이 다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더라고요. 이 사랑이 다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데려가더라고요. 아, 맞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맞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이들은 어떠한 믿음도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이별해야 하는, 자신의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어떠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심판의 한가운데 있으며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이 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라고 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라.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삶인데. 근데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금 그 생수에 구현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걸음이 아수르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걸음이 물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 아니요. 다시 제 걸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가 이제는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그분을 놓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 새롭다. 여러분, 해체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까? 해체는 재구성을 위한 것이고 그 재구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더원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익숙함이 깨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머들이 2025년 또 10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세임을 아수르가 아닌, 세임이 애굽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이 힘을 받기 위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애굽이 아니길 원합니다. 아수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긍휼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나를 해체하고 나에게 고통이요 나에게 고난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해체되는 마음, 우리가 이 시간에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마음, 아버지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원하오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영은 애굽이 아니라 한영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 앞에 걸어가는 이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놀라울 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만을 따라가며 사모하며 걸어가오니 따라가는 로고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내려주시고 하나님 너무하는 놀라운 예정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눈 들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든 시간 벗어지리라. 무엇으로 벗어집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두 손 넓혀들고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나 주님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2025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선포합시다.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있는 다락방의 식구들,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부서의 식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는데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 겸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그 악한 길 떠나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그들의 땅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연애와 스포츠와 교육과 문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원 사랑의 교회 위에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훈련과 모임마다 제자가 양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반 상반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행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세라 리더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나라가 육성하되고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알려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도시하오니가 하나님의 도시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약간 영이 떠나며 우리 더러운 영이 떠나며 이 땅의 약간 영이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경제의 약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약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의 더러운 음란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바라보는 하나가는 영혼들이 악한 영이 떠나가며 더러운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락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을 한번 돌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이 하나님의 풀어지도록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위해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서.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가시며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귀한 강산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10주년 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애굽이 아닌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사 이 시간 나온 가정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에게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물리치는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청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의 복을 가정들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23명의 선교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하시며 또 보호받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어진 사역 하루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한파와 또 감기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인애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